우리는 이 킹덤 퍼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선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내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짜 삶에서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한 번 더 일깨우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각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원래 계획은 이제 진짜 일터에서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실천적인 메시지들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이 1년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무감이나 여러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상은 굉장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굉장히 그 현실에서 살아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의 간극을 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라고 궁금해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팔복의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맞죠? 그냥 여러분들이 먹고 놀고 쉬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문화를 접하고 외국의 음식들을 먹으며 거기 안에서 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국 사람인가? 내가 중국 사람인가? 헷갈리게 되는 경우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우리는 두 번째 고향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거기에서 내려놓고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이민 간 사람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민 1세대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삶을 남아있기 때문에 가서도 대한민국을 그리워하고 그 문화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 이렇게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미국 사람이 태어나죠. 대한민국 사람들 중 이민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모든 것들이 더 익숙한, 그래서 이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은 이 3세대, 2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한국어로 이야기하게 하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하는 행동들인 거죠. 예수님이 오신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을 떠나서 죄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민 1세대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죄인 1세대. 아담과 하와 세대였죠. 그들은 늘 고향인 에덴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이 자녀를 또 낳고 계속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에덴의 기억과 가르침들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땅에서로부터 오는 그 가르침과 문화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악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의로운 줄 알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어디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민을 오신 게 초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1세대인 거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발붙이며 살아가고 이 땅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 땅의 모든 문화들을 접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정체성이 남아있습니까? 이전에 살았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말하고요, 행동하고요, 사람을 대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신 게 아니라 그 삶이 더 자연스러웠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정체성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내시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처음 내뱉으셨던 첫 설교.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가 예수님의 첫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의 핵심은 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증명을 4장 23절에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교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인 팔복의 첫 시작을 또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팔복의 마지막에 가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설교도, 그리고 가르침도, 행동도, 그리고 설교의 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 서론도 예수님은 다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 마지막 장인 7장 21장에 가면 천국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감의 유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4장부터 설교하시는 7장까지 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계속하셨을까요? 그분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고, 그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기 때문인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로 물들여서 이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으로 보여주셨고, 구체적으로 구제는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전히 죄로 물들여져 있고, 또 우리가 또 죄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전혀 우리의 삶에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백성, 죄인의 나라, 죄의 나라의 백성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죠. 해야만 되고 하라고만 하는,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율법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천국이 우리 것이다 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조차도 족쇄로 여겨지게 되고, 뭘 또 가난하다라고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조건부를 달고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정체성도 바로 이 모습이란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미 구약에 일어났던 걸 여러분 압니까? 산에서 죄된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셨던 사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납니다. 19장과 20장 보면요, 모세에게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십계명 전에 이 말씀이 나와요. 20장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장면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 오버랩 되도록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면 없어도 되는, 없어도 괜찮은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한 구절, 출애굽기 한 구절에서 없어되는 한 문장,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없어되는 한 문장이 있어요.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뭡니까? 이 모든 말씀으로 입을 열어. 그러니까 가르쳐 말한다라는 건 결국 입을 열어서 한다는 거지 몸으로 표현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행동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너무 두렵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십계명이 선포되었던 그 사건을 지금 마태는 새로운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새로운 산에서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오버랩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사 새로운 산에서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그 핵심 메시지가 팔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글 성경을 보면 천국을 얻기 위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을 읽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저 말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복 있다라는 말입니다. 행복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너희들은 복 있다.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래.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너 원래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나 당연히 행복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권리가 되었고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이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모두가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샵을 달지 않지만, 해시태그를 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사진을 올리고 불행한 말들을 하면서 SNS를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즉 거짓으로라도 행복한 채 하면서 행복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교양이라는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이 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존재다라는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가 헬레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인간은 누릴 수 없는 복이었거든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었기 때문에 그 신만이 행복한 것이지 인간들에게는 행복이 당연하지도 않고 마땅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행복한 존재는 신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용기, 탁월함, 선함을 추구하라는 교훈들은 들었지만 네 자신의 삶에 행복하라는 말들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너희들 용감하게 살아야 한다, 우아하고 아름답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들은 들었지만 너희들 행복한 존재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우연으로다 어떤 일을 했는데 행복감이 찾아오면 그 느낌을 다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들은. 왜냐하면 신들이 자신이 행복하다라는 걸 알고 그들만 누리는 건데 자신이 인간인 이 존재가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기분 나빠서 그 짧은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 그 변방에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한 동네에서 이름도 모르고 흠모할 것이 없는 그 30세 청년 하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존재다. 그것을 설교 서문에 8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구체적인 삶, 어떤 게 행복한 삶이냐면 바로 이러한 삶이 하고서 구체적인 삶을 설교하십니다. 그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자신의 삶에서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개념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개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마을과 도시와 나라를 넘어서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7 대륙에게까지 그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행복한 존재라는 것, 나는 행복한 존재야라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행복을 기대하지 못했던 시대가 이제는 행복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당연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진짜 행복하려고 진짜 여러 모양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불행을 추구하는 사람 없죠. 내일 나 불행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불행할까 기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며 삽니다. 원망과 불만족스러운 삶이 우리의 투성이고 탐심을 추구하다가 낙심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행복을 추구함에도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까? 행복의 출발점이신 예수님으로 가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갖 것들로부터 행복을 기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행복하면 신이 나를 벌을 줄까 봐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 사람들은 도리어 반대로 불행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다가 불행한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까 봐 그것을 감추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선포하십니다. 왜요?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셔서 죄로 물들여진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었던 건 바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행복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 알아서 잘 살아봐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한번 행복을 찾아내봐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8가지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상관없이 너희의 삶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래요. 문제는요, 이게 우리한테 행복한 걸로 느껴지지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뭐 이렇게 땅을 소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주식 투자에 성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 복은 뭔가 좀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거죠. 제가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는 복이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는 복이 있다. 남을 돌보는 너는 복이 있다. 내면 세계,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는 복이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에 박해받는 너는 복이 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 저 행복 너무 먹고 싶다.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벼랑 끝에 서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행복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요. 그럼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 벼랑 끝에 서고자 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왜 어떤 삶이길래 이 삶을 보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 우리는 살면서 가난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돈을 벌고 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는 돈이라는 것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꿈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진짜 행복, 영앤리치. 젊을 때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직장 그만두고 파이어족으로 평생을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인생. 그거 여러분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오네요? 웃기고 있네. 원하잖아요. 우리는 돈을 벌면서요, 자유함을 얻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사실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돈 벌기가 치질이도 힘듭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어요. 남의 돈 버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돈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죠. 또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도요,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껴요.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하고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5억을 갖고 9억을 갖고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에서 그럼 자유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100만 원을 벌지만 나는 자유한데, 경제적 자유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요, 정서적으로 가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해요. 별거 아닌 말들을 곱씹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낙심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한 나와 달리 나는 그렇게 상처받는데 저 사람은 전혀 상처받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상처받지 않는 저 사람 건강해 보이고 굉장히 부럽기도 하죠. 이 상태가 바로 정서적으로 가난함을 겪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가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회피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화를 보거나 먹을 거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걸 극복하고자 찾는 것들은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책을 읽으려고 할 겁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7가지 방법, 굿바이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사서 읽으면 변화가 찾아올 것 같지만 사실 정말로 쉽지 않다는 거죠.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다시 우울해지고 불안해져요. 그러나 거기서 책을 통해, 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아 정서적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의사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일반 계시 안에서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야기들도 듣고, 또 의사도 만나서 상담도 받고, 그리고 또 믿음을 붙들면서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정서적인 가난한 상태가 극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정서적인 가난으로서 극복되어져도, 그리고 돈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다시 빈곤한 상태, 가난한 상태를 경험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 앞에 두 개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이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거는요. 알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춘다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동안 해오던 습관들, 그거다 해오던 생각들, 말하는 방식들, 처음에는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합니다. 그래 맞아, 네 말이 옳아, 내가 미안해, 이거 합니다. 근데요, 하다가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뭘 얻고자 내가 이렇게까지 반응해야 되지? 자존심 막 다 죽여가지고 부들부들 막 떨면서 그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사랑을 표현했는데 돌아오는 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대로 그 태도와 그 삶을 보면요, 진짜 나를 무슨 너무 이렇게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치고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여러분들 대하면서 내가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느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난함들이에요. 자, 보세요. 경제적인 가난함들, 그리고 정서적인 가난함들, 그리고 관계에서의 가난함들 있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충분하다, 나 이 정도 보면 충분해라고 말하고, 또 관계에서도 그렇게 크게 뭐 그런 어떤 것들 없이 잘 지내고, 누군가와 화목하게 잘 지내고, 정서적으로도 우울감과 공황감 이런 것, 불안감들 다 없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더라도요, 빈곤함과 가난한 상태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유의 빈곤입니다. 이건 좀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내 자신이 도대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지? 이러한 철학적 사고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의미를 찾지 못해서 우리는 빈곤하고 궁핍한 상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빈곤이 찾아올 때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기도 하고요, 상담도 받고 여러 경험자들의 조언도 구합니다.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아도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빈곤의 상태가 온다라는 거죠. 교육이나 제도나 이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이 가난함이, 이 근본적인 가난함이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파산한 상태, 벼랑 끝에 서서 한 발짝을 디디면 그냥 그 벼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 하루라도 도움받지 않으면 그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죠. 성경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그 원인이 죄로 인해 나타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온 자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야곱도 그랬죠.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기억합니까? 이사야는요, 진짜 멋진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 이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요, 사실 선지서들을 보면 다 1장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6장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저 고백이 있기 전부터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수많은 말씀들을 전했고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천사들이 오며 가며 그의 입술을 대는 것들을 보고 난 뒤에 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는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어서 엎드립니다. 나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들었죠? 내가 뭘 안다고 하나님을 떠들었죠? 라고 하며 내 입술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찾아와 숯불을 대어 그를 정결하게 만들죠. 그 사실을,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바라본 순간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는 그 음성에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생각해 보시면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잡을 수가 없었을 그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내보려고 했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그랬을 때 그는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외향적이었던 베드로도, 내향적이었던 바울도
주님을 만났을 때는 늘 스스로 그들 자신을 향해 깊은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전문 과정들을 해보면 느끼는 게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숙달되고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거 너무 어렵다는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주점에 피아노 전공했죠? 피아노를 잘 치기까지 지금 피아노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쉽게 치는 것 같죠? 너무 잘 치죠? 그러나 치면 칠수록 뭐 학문을 파면 팔수록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걸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죠. 주님의 크심과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우리는 자격이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크심이 너무나도 커서 그 크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작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이런 존재임을 아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전혀 행복한 조건이 없죠. 심령이 가난한 자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없고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어. 나는 은혜가 없으면 그냥 죽어버릴 존재이고 깨어져 버릴 존재야 라고 말하는 사람, 내 스스로가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 우리는 너무 싫습니다. 자괴감들을 듣고요, 나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 이 말을 내뱉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면 우리는 금세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요, 그 감정들을. 그래서 가면을 쓰고 대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이 말을 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드디어 너가 인정하는구나.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네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바로 말씀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이거 너무 힘들고 싫은데 그 상태를 인정하는 내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소유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바로 나 자신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유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신에게는 어떠한 선함도 없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는 빈곤한 상태이지만 천국이 그들에게 허락됨을 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도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해요. 이미 이 땅에 속하여서 땅에 목매어서 살기 때문에요, 땅에서 누리는 복만을 행복의 조건으로 두는 거죠. 이미 오랫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민으로 따지면 1000세대가 넘었을 거예요. 어쩌면 죄의 나라에 산 지 이민 1000세대가 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요, 들려지고 들려져도요,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 먼 나라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미래에 얻게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거야.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미래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너희들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린 궁금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궁금한 적이 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을 모임 안에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의 잘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차를 샀고 뭐 어떠한 그 학점을 맞아가지고 장학금을 받았고 이러한 것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천국이 내 것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얘기하는 것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이에요. 또 나의 죄를 놓고 날마다 애통해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뭐라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온유한 사람이 옆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그게 진짜 천국 아닙니까? 그들 모두가 죄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마을에 모일 때마다 한 주를 살아내고 마을에 모일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든 화평하게 살려고, 어떻게든 그 마을 가운데 화목한 사람으로 존재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천국 아니에요? 그런 모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옆에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너무 원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니까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성남제일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열심히 예수님 믿었고 사역자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도끼가 가득했어요. 아마 저 1년차 때 강도사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끼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딱 1년 지나고 이전 교회에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남제일교회가 편한가 봐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강사님. 도끼가 사라졌네요. 지난 교회와 성남제일교회 일의 양, 업무의 양을 비교하면 우리 교회가, 성남제일교회가 5배는 많습니다. 월급의 양도요, 지난 교회보다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면요,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의 온유함이요, 흘러가서 저희에게까지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후배 사역자들을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자로 생각하시고 늘 세우고 칭찬해 줍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가장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저는 단언컨대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설교해도 경청가로 듣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들어와봐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한 번도 지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좋았다, 나 너무 많은 은혜들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경쟁심이 생기고 나도 박진우 목사보다 잘할 거야,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맞아요, 그거 설교 너무 좋았어요, 진우 목사님 설교에 그게 너무 좋았어요, 유동원 목사 설교에 그게 너무 좋았어요. 서로 칭찬하고 칭찬합니다. 어느 누구도 경쟁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삶이요, 교역자 전체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풍성함이 제 모든 도끼들을 빼고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지니게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 서게 했어요. 주일 아침마다 저희는 모여서 조례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섭시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만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렇지, 나 예배하러 왔지, 나 예배자지. 그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청년사역 7년간 하면서 빚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이사를 다니면서 그 빚을 갖고 있어요. 비록 재정적으로 부족하고요, 정서적으로도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원형 탈모가 10개 이상 난 적이 있어요. 제 원형 탈모를 본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공황장애를 겪었고요. 정서적으로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무너짐을 경험했어요. 관계적으로도요. 수많은 청년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끊어짐들을 경험했어요. 그로 인해 나는 무엇을 해왔는가? 나는 어떤 사역자인가? 내가 정말로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고민들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저는 모든 순간이 다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기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왔던 그 무리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무리들은요 모두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저주받았다라고. 그들에게는 천국이 뭡니까? 성전에 오는 것도 안 됐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도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유적으로 다 빈곤에 처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해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심령을 가난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안 나온다는 걸 여러 번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해요. 우리는 안다고요. 그럼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천국을 허락하시겠대요. 이게 우리들이 행복한 이유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조건 없이 천국을 허락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우리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는데 천국을 얻었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이유예요. 우리는 죄인인 채로 용납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에 없었는데 사랑받았다고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죄인들인 우리들의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의 것이라고요. 괜찮아서 받아주신 게 아니라 괜찮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주셔서 괜찮아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천국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어찌할 바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그 행복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분리되고 저주받으심으로 원래 버림받았어야 됐고 원래 분리되었고 원래 마땅치도 않게 지옥으로 가야 됐던 우리들을 연결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 행복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너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의 문제들 있죠? 그 가난 너머의 가난을 우리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유 그 하나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 문제도요, 주님이 해결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내 문제 앞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재정 상태, 여전히 바뀌지 않는 관계의 상태,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소유의 상태, 내 사유의 상태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넘어서의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매 순간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재정 너머의 어려움을 해결하신 분께로 나아오십시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일 밤을 지새우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 그 깊은 고독과 깊은 외로움을 알고 계시는 예수께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도 내 삶이 너무나도 평탄한데 앞으로 있는 미래가 너무나도 암담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암담한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내 존재의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기대되지 않고 암담해 보이는 내 미래가, 아니 진짜 생각대로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않으실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천국이 내 소유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분명히 나도 잠을 못 새우고 나도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우는 삶을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계속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며 함께 의해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옆에 있을 거라고요. 그 공동체를 기대하며 오늘도 예수님 앞으로 걸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